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우리 2025년 첫 강해 시간이고요. 25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진리와 전통, 그리고 전통과 진리는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은 전통과 진리가 서로 일치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만약 진리와 전통이 부딪히고 충돌한다면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전통일까요? 진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택할 것입니다. 자, 진리라는 말 대신에 여기에 말씀을 한번 넣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말씀과 전통이 부딪히면 여러분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기준이 자기가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아가 볼게요. 진리나 말씀 대신 거기 예수님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전통, 이 둘이 부딪히면 누구를 따르며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진리이십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오랫동안 따르던 관습이 이어져 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통은 그래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약 500여 년 전에 이 전통과 말씀이 아주 크게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말씀에서 크게 떠났고 변절되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통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고급스럽게 말하면 개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전통이 다른 공동체나 집단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는 것이니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누구 하나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교회의 개혁을 선언하고 그동안 지켜온 천년 전통의 교회와 싸우기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소위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즉 잘못된 전통에 거칠게 저항한 개혁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마틴 루터라는 가톨릭의 사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라고 주장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충돌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회가 주장하기를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 다시 말하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만을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공로 없이 선행 없이 행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따르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하며 교회가 지시한 선행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는 죄의 사면에 있어서 교회가 면죄부를 주어서 죄인을 용서한다고까지 했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사는 매매 행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1511년 루터는 로마를 방문해서 성 요한 성당의 성 계단이라는 것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계단은 28개로 4군데로 만들어졌는데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금요일에 신문을 받을 것을 기념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경건한 성도들이라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죄악을 회개하려고 그곳에 갔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던 거예요. 무릎이 상하고 또 피가 나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르쳐준 이 관행에서 알려준 대로 내면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기대했는데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처음보다 무릎은 더 까졌고 마음엔 더 큰 상처가 나고 고통만 심화됐지 기대하던 평화나 죄 용서의 가치는 조금 더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쓸데없는 고행이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것은 일종의 자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번잡할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임을 받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 가르쳐준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루터는 과감하게 캐톨릭 교회의 전통을 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캐톨릭 교회를 떠났고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전통과 부딪혀서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었고 성도의 자유가 있었고 신앙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보다 무려 1500년 여전에 있었던 전통과 진리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유대 전통과 진리신 예수님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사건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안식일에 이 벼 이삭을 잘라 먹으면 율법 위반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벼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자,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 따진 것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말은 안식일에 해도 좋은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 변하셨습니다. 오래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제사장 아비멜렉에게로 피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일행들이 너무 배고팠는데 아비멜렉에게는 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어요. 대신에 제사 드릴 때 쓰던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만 써야 하는 떡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과 일행에게 여자만 가까이지 않았다면 떡을 주겠다고 하죠. 지금 촌각을 다투며 쫓겨가는 이 마당에 어찌 여인과 함께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덕분에 진설병을 잘 먹었습니다. 제사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드리는 것은 생명의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생명을 얻고 지키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아무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께 드린 떡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리면요, 그 자리에서 불이 내려와 제사장들을 살라 죽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불륜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 아히멜렉이 잘못한 처사였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떡을 먹은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전통보다 진리를 그리고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례를 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를 고발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내가 안식일을 준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작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다니 망령됐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라. 안식일에 벼이삭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대답은 먹어도 된다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준 것이 아니냐.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다. 나로부터 생명이 온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나와 함께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선포였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 질문에 더 명쾌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안식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전해 주었습니다. 독자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날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벼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다 그러더니 이제는 병도 고치려는가? 이 예수님의 흠만 잡으려고 이 가자미 눈을 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은 당당히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질문을 하셨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고의로 깨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도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여러분 잘 지켜서 주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던 일을 다 쉬고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쁨과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참 희한하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의 기쁨과 안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그날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 복으로 되갚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결국 우리를 위한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으면 큰 은혜, 큰 축복,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응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는 거죠. 복의 부메랑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께 돌렸는데 그게 다시 내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처럼 이렇게 골라서 계산해서 내 맘대로 띄어서 해석해서 조금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선 2마리, 떡 5개 별거 없이 주는데도 거기에 수만 배로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쁘게 드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회당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환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 무슨 뜻일까요? 참 안식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슬픈 형제 자매에게는 함께 슬픔을 나누고 마음의 짐이 가득하여 무겁고 상심한 자에게 마음의 짐을 나누면서 가볍고 평안하게 해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병환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갖는 것입니다. 구역장들은 주일에 결석한 구역 식구들을 다 체크하고 신방에서 왜 결석했는가를 알아보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날이 참된 주일이고 참된 안식일이라고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안식일이라는 거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사역이 주님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 말씀만 전하시고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몸소 오른손 마른 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주께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참 은혜고 기적이지. 오른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사실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마른 거잖아요. 아니, 거꾸로만 말라서 내밀지 못하고 있는데 내밀라니 이게 말이 될까요? 자기도 손을 내밀고 싶고 내뻗고 싶은데 안 돼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 망신 줄 일 있나? 나를 더 좌절시킬 일 있나?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주님은 시켰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는 그 명령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도 네가 손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손이 말라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라라는 것은 이미 내가 너를 고쳤으니 이제 뻗어도 된다는 뜻이다. 이미 고쳤으니 뻗어도 된다는 뜻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손이 뻗어져야 뻗지요. 불신과 의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런 불신과 의심을 갖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 선언과 함께 고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미 고쳐졌으니 손을
놀랍게도 이 명령과 함께 안 될 것 같은 굳어있던 마른 발이 뻗어졌고 내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게도 다니엘서에 이 비밀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골자를 보니까 주님께 죄악을 졌기 때문이며, 어떤 죄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죄악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조상들의 그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무리엘이란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겁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이 구절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을 주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거였어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요, 손 내린 자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치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시각에 동시에 주님은 응답을 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는 것을 누가는 회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전엔 어땠을까요? 손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손이 마르지 않고 자유스러운 그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는 회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에 정상이었을 때, 반대로 손을 뻗고 운동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러고, 이 회복을 치유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셨으므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바로 이 회복의 날이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만나면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건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이날에 거룩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과 회복을 보고 오히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안식일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죠. 생명과 회복에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죠. 성도들의 회복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안식일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았다고 불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노기가 가득했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도 그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을 목격해도 노기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술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지만 그 시간에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의심이 충만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불평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안식일이요. 이날은 성도를 살리고 생명을 얻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안식일이 되도록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을 내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미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오늘 원하십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엇이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응답을 시작하십니다.